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빚어내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복음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다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이었고, 두 번째로는 타락의 한가운데에서 복음이 선언되다라는 제목으로 원시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십자가로 성취된 원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에 이제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성취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참고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아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삶을 또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균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부분이 되느냐? 복음이 삶과 분리되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로 전락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이 복음과 분리되어지면 또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율법이 되고 자기 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빚어내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균형을 이루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질문이 참 좀 미묘하게 들리는 질문이죠.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앞쪽에 5장 20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5장 20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한다는 것. 이 질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오히려 듣고 온전히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므로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을 누리게 될 때에는 완전히 상반된 무엇인가가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오히려 부각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의미적으로 볼 때 결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저쪽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누리는 은혜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죄악이든 그것이 선한 일이든 그것이 착한 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인간이 행하는 일들보다는 하나님이 주권하심 가운데 행하시는 일하심이 더욱더 위대하고 신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 가지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이면 우리는 과연 뭔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중요하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삶 자체는 다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믿는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답을 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대답은 어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은 조금 뭔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완전하게 존재 자체가 바꿔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조금 바꿔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전환케 하여 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신분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바꾸는 것은 어떤 행동, 어떤 자그마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를 완전하게 변화시킨 신기하고도 놀라운 변화가 바로 복음이 빚어내는 삶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정체성의 선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말처럼 더 잘 될 거야, 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만족과 무엇인가를 기대케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기뻐하고 그 넘치는 감사를 다시금 상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른 존재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 건강한 교회 시작 가운데 그 시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뻐함 가운데 있는 것.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한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영혼이며 우리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요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힘들어집니까? 왜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까? 왜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겉보기에만 신앙을 갖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함께 교회의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는 교회로 예수 함께 교회가 다시 세워짐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이제는 그 정의 및 그 내용을 충분히 알만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정체성이 왜곡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더 나아가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더 나아가 극단적 이기주의까지 팽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는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체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정체성의 고백, 아유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우리가 그러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가운데 이 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빚어내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면 이 정체성이 없이 사는 이유도 있지만요, 그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재 우리는 영적 전투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늘 집어삼키려고 애를 쓰죠. 늘 우리를 찔러 죽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복음이 빚어내는 삶 안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시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미 끝나버린 싸움임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단 마귀를 제압하셔서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히셨으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선언된 끝나버린 싸움을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할 뿐 사단 마귀를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니시오, 즉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빚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계속 정죄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복음이 빚어내는 삶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때마다 어떠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의무감으로 그것을 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노라라고 선언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로부터 죽은 사람이 어찌 죄가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주인 노릇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성화는 우리가 분명하게 명제하고 정의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화는요, 우리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랄지라도요, 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더 철저해져야 되고, 더 엄격해져야 되고, 더 우리들 자신을 몰아붙여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해라고 말한다는 것이. 하지만 성경은 결코 성화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화의 삶의 시작이더라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던 삶이 결국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를 쌓아갔던 삶이 결국에는 이미 주어졌기에 의롭다 하심 안에서 그 의롭다 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결국은 성화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리, 나의 부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결국은 성화의 삶이며 구원받은 자의 현재적인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받은 바 은혜에서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가 누려지는 은혜로, 그리고 앞으로 누려질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복음의 선언이며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선언을 다 받은 후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복음이 빚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순종할 때 그것은 복음의 어떤 조건이 아닌 복음을 통한 은혜의 결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헌신하는 일들이 구원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열매로서 누려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헌신을 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이 없는 복음은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균형을 이루는 삶.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이 결국은 복음이 빚어내는 삶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빚어내는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세 가지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것은 정죄하는 일보다는 감사가 많아지는 삶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보다도 늘 모든 상황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 이유는 바로 뭘까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 맞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나의 부활 승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알아가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안에서 마땅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온전히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죠.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실패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죄성이 죄 오염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정말로 다른 거거든요. 싸우는 것이 이유가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승리는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십자가로 돌아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십자가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복음을 예를 들어서 머리로만 알고요, 삶으로는 전혀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어떻게요? 교만해집니다. 위선적으로 변해요.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쉽게 정죄하는 입술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사실 요즘 시대에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온유하니까 그저 우리는 그냥 부드러운 건 생각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사랑과 겸손을 말하는 것처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짓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 또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위에 서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알고 있는 은혜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군가가 알기 위하여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복음이 빚어내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죄를 발견했을 때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순종이 안 될 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이 빚어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로 성취되었으며 이제 우리의 삶으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고백 가운데 서는 교회,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또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